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한 절 말씀, 사도행전 9장 15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이제 왜 제가 가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김덕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김희철 목사님이 뒤에서 저한테 조용하게 바닥에 받치고 있는 걸 좀 쳐야 됩니까?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뒤에서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올라와서 보니까 꽤 높네요.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같이 좀 묵상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이 땅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연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이고, 또 아파하며 또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또 갈등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도우셔서 또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늘에 은혜를 또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감사드리고 더 감사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시고 더 큰 은혜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은혜교회 우리 목사님 또 당회원 모든 성도들 또 교회를 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귀한 은혜 가운데 안아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인데 그 은혜를 깨달아 알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또 종들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르헨티나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덕현 목사입니다. 동생하고 저하고 전혀 안 닮았어요. 밖에 나가면 형제인지 모르는 근데 가만히 뜯어봐야 한 비슷한 부분이 나올까 싶기도 한 그러한 형제인데요. 여러분 의아해하실 거예요. 형제가 위아래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신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의아해하시겠지만 지금은 이제 다 돌아가시고 계시지 않은 우리 부모님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그 복장이 터지셨을까라고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좀 생각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저는 또 아르헨티나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아르헨티나 그러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어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축구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6월달에 6월달인가 7월달인가요? 그 아르헨티나가 한국한테 졌어요. 20세 청소년 축구에서요. 근데 아르헨티나에서는 축구 졌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은 아르헨티나를 이겼다라고 하는 그 굉장한 자긍심이 있을 건데, 근데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져서 속상하지만 의외로 좀 담대해요. 뭐가 담대하냐면 성인 대표도 아닌데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속으로는 이게 속이 쌍하고 굉장히 좀 안타깝고 이제 그런 화도 나고 그런 생각들이 많을 텐데 아르헨티나 그러면 축구 또 이제 뭐가 생각나냐면 이과수 폭포라든가 이런 자연 환경
작년인가요? 우리 동생이 제가 사는 곳에 와서 한 달 정도를 같이 좀 다녔어요.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 저도 이제 거기 가서 살아가면서 처음 간 곳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한국에서 볼 수 없는 풍경들, 한국에서 볼 수 없는 환경들, 이제 그것에 정신이 쏙 빠지고 마음이 확 가고, 특별히 이과수 가면요, 악마의 목구멍이라고 불리우는 그 가운데 아주 그 이과수 폭포의 한 가운데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다면 혼자서 거기를 가서 그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는 그 물을 보고 한 대여섯 시간 조용하게 묵상하는 것이 제 소망인데, 사실 그럴 만한 데가 못 돼요. 워낙 사람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또 아르헨티나 그러면 뭐가 생각날까? 생각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왜? 너무나 멀리 있고 지구 반대편이거든요. 지금 여기가 11시 38분이면 아르헨티나는 토요일 날 밤 11시 38분의 시간이에요. 여기가 지금 여름에서 이제 가을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겨울에서 봄으로 가고 있는 때고요. 근데 거리상으로도 멀고 완전히 시간도 계절도 반대인데 또 이 정감적으로요, 정서적으로 또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그러면 떠오르는 게 별로 없고 뭐 남미의 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느끼는데 그것을 다 말씀드리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짧은 시간이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아나니아에게 가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좀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우리의 삶에 또 주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부분으로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보면요, 위대한 사건이 한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회심, 사도 바울의 변화라고 불리우는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자가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곳이 사도행전 9장이에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요, 우리가 많이 놓친 부분입니다. 많이 놓친 부분. 특별히 15절에서 주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말씀하시는 부분 우리가 기억하지만, 그런데 그 배경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9장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작가였던 이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가 사울이라고 하는 자, 나중에 바울이지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자의 관점에서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자가 나와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9장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자의 관점으로 쓰여지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놓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세요. 아나니아를 부르셨을 때 아나니아의 그 심정,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명령을 받은 아나니아의 심정이 어떤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라고 하는 자는요, 말씀을 통해서 10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다메섹에 살고 있는 주님의 제자예요.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는, 또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자였습니다. 다메섹을 살아가면서 사도행전 9장에 큰 위기가 한 가지 닥쳤는데, 그 위기가 뭐냐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사울이라고 하는 자의 관점이 아니라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관점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메섹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 그에게 인생의 커다란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의 사인이 담긴 문서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온 거예요. 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메섹에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메섹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의 입장이고, 그것은 아나니아의 입장은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자예요.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나니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아나니아에게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오는 거예요. 이건 위기고 인생의 커다란 환란의 문제가 닥쳐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슬퍼런 사울이 다메섹으로 오고 있어요.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서 비록 평화롭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믿음의 공동체, 그 안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자일 것인데 그 상황에 커다란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통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그 위기가 찾아오면 어떡합니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다가와서 우리를 치려고 할 텐데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와서 원수라고 표현할 수 있죠. 박해자, 핍박자. 이 사울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무너뜨리고 우리를 다 잡아갈 텐데 정말로 큰 위기가 아니냐.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나니아와 다메섹에 살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는 아마 기도할 거예요. 사울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부터, 아니 그 전부터 예루살렘에 그 핍박과 박해가 가지겠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은 이후부터 아마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주님께 그 박해와 핍박을 피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가득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사울에게 사고가 납니다. 그렇잖아요. 1절부터 9절까지 사울에게 사고가 나요. 철저하게 아나니아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눈이 멀어서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결국 다메섹으로 들어와서 해야 될 사울의 계획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틀어진 거예요. 다메섹은 사울의 박해를 또 사울의 핍박을 어떻게 해요? 피하게 되어지는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죠. 아나니아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나니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만약에 그 다메섹으로 오는 길에서 주님을 만나지를 못했고 그리고 눈이 머는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돼요? 다메섹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을 거예요. 다메섹은 사울의 칼에 의해서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다 박살이 났을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예루살렘으로 압송돼 끌려갔을 겁니다. 서슬퍼런 사울의 칼이 다메섹을 가만히 놔두지를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쯤 되면 아나니아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잖아요. 그럼 아나니아 입장에서 그 다음에 할 일이 뭐겠습니까? 박해가 올 텐데 핍박이 가득할 텐데 그 일이 멈춰졌단 말이에요. 아나니아 생각에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박해, 핍박을 하려고 오는 사울을 막으셨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저 원수와 같은 사울을 눈을 멀게 하셔서 이 다메섹을, 이 믿음의 공동체 이 다메섹을 그 칼에서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나니아와 다메섹의 믿음의 공동체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얼마나 기쁨이 가득하겠습니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사울이 다메섹으로 오는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주님을 만나지 않았고 눈이 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상황은 뻔하지 않습니까? 다메섹은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막혔단 말이에요. 그것이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나니아는 그 사울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아나니아는 사울의 핍박이 멈춰지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아나니아는 어떻게 해요? 야, 그 기도의 응답이 되었구나. 기도가 응답되었구나.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경배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아나니아의 입장이에요. 그러니 아나니아 입장에서 사울이 지금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내심 기뻐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저 원수가
우리를 박해하려고 왔던 자가 오히려 잘 됐다라고 하잖아요. 제가요, 신학을 하면서 참 많이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그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의 관계를 참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사이가 굉장히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 은혜교회는 사이가 굉장히 좋아요. 제가 우리 장로님을 그 어디죠? 그 캄보디아 또 라오스 이렇게 한 10일 정도 이렇게 접하고 말씀도 나누고 뭐 깊은 대화는 아니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참 그 마음에 이런 장로님이라면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었어요. 저는 그런 장로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기뻐야 되는데요. 칼을 갈고 가요. 주일날 전쟁을 하려고 이제 교회를 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아나니아가 사울을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아나니아가 사울을 생각하면 원수일 수밖에 없고 대적자일 수밖에 없고 죽이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그 관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 원수 같은 자가 핍박자, 박해자인 사울이 어떻게 돼요? 앞을 보지 못하고 지금 아파가지고 해롱해롱되고 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니 아나니아 어떻겠습니까? 쌤통이다. 뭐 우리 표현으로 쌤통이다. 야, 하나님께서 저를 쳤다. 하나님께서 저 사울이라고 하는 자를 분명히 치신 것 아니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역사하심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그 아나니아와 또 믿음의 공동체, 다메섹의 믿음의 공동체 그 성도들이 모여서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얼마나 찬양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셨어. 간증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얼마나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겠습니까? 자칫 사울에게 그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죽은 목숨과 진배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사울에 대한 생각이 점점 접어지고 쌤통이다라고 하는 이 고소한 마음만 가지겠던 그 상황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아나니아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기도하는 중이에요. 기도하는 중. 사울의 입장에서는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신 그 순간이 기도하는 중이었지만 아나니아의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예요. 뜬금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뭐라 그래요? 사울에게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그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데 집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거기 유다라고 하는 자가 살고 있는데 그 집에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지금 기도 중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더 보시면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봤는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자가 와서 자기에게 안수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가 앞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어서 해주고 계신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아나니아가. 지금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나니아의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이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쌤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쌤통. 잘됐다. 너 까불다가 잘됐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가득한 가운데 있었던 아나니아인데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 그래요? 사울에게 가라는 겁니다.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은요 하기 싫은 심부름이 있지 않습니까? 귀찮은 심부름. 어렸을 때 여러분 심부름 많이 해보셨을 것이고 또 어른이 되신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심부름을 많이 시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심부름 중에는요 귀찮은 심부름이 있어요.
귀찮은 심부름. 제 얘기를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집에 예전에 어렸을 때 살던 집 앞쪽에 텃밭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텃밭 앞쪽에 오동나무가 큰 게 있어요. 오동나무에서 이제 그 낙수가 떨어집니다. 이파리에 그 이슬이 맺혔다가 이게 떨어지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낙수가 떨어진 곳에 밑에 있는 그 채소들은 그 잎이 썩더라고요. 왠지는 모르겠지만 썩어요. 그래서 열무도 다 썩고 상추도 다 그렇게 되고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그 우리 형제가 넷인데 막내는 너무 어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말씀을 안 하시고 어머니가 그래요. 좀 가지 좀 쳐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동나무 가지를. 근데 꼭 저한테 시켜요. 동생은 겁이 좀 많았나 봐요. 안 해요. 우리 형은 또 형이라고 또 안 하고 만만한 게 둘째라고. 저도 좀 개겨보죠. 왜 맨날 나만 시키냐고. 근데 어쩔 수 없이 하긴 하거든요. 근데 가끔 여러분 그 심부름이라고 하는 것이 귀찮을 때가 있고 안에서 거부하려고 하는 그 거부감도 있고 그래요. 어렸을 때 어디 돈 좀 갖다 주라 그러는 심부름은 참 좋아요. 야 이거 누구 갖다 주라. 그러면은 얼마나 기쁘면서 갔던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돈 좀 받아오라 그런 심부름이 있잖아요. 괜히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이분이 옛다 이렇게 주시면 괜찮은데 오늘 없으니까 다음에 하라 그러시면 이게 또 헛고생하고 그렇잖아요. 어머니가 이제 옛날에 개를 하셨는데 개돈을 이제 그 어른들이 해야 되잖아요. 개돈 주고 받으시는 것을. 근데 꼭 시켜요. 아들들을. 받으러 올 때는 좀 기분이 그러고 개돈을 주러 갈 때는 또 기뻐요. 또 그냥 깔끔하니까. 이랬던 기억들이 납니다. 심부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심부름. 오늘 말씀대로 얘기하면 명령 또 말씀 이렇게. 근데 그 귀찮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아나니아 입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아나니아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나니아 생각이 어떻겠어요? 처음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왜요? 그렇지 않을까요? 왜요? 왜 가야 하죠? 주님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이 다메섹에 왜 오려고 했는지,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곳에 사울이 어떤 목적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오는지를 주님 모르십니까? 주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요? 왜 그를 위해서 가야 됩니까? 더 나아가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다메섹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아나니아와 또 다른 믿음의 형제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자를 치셨는데 왜 가야 합니까? 이게 아나니아의 마음 아니었을까요? 사울이라는 자, 원수인 자, 핍박하며 박해하는 자, 실제로 다메섹으로 오기 전까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자리에 있던 자, 그런 자를 위해서 가라고 하시는데, 심지어 그런 자에게 가서 안수하라고 하시는데 바꿔보자는 거죠. 주님 같으면 가겠습니까? 주님은 가실 거예요. 주님이시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연약한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가라고 하시니. 자, 여러분 요나서를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요나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가세요. 여러분 니느웨는요 이스라엘 원수예요. 군사를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쳤던 곳이 니느웨예요. 근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왔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라고 왔는데, 이 요나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 원수와도 같은 나라인데, 저 바벨론 사람들은 우리의 원수인데 왜 내가 가서 저들을 하나님의 구원을 얻도록 은혜를 선포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 때문에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요나 생각에 그들은 마땅히 죽어야 되고
요나 생각에 그들은 구원받으면 안 되는 자들이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옮겨갔던 겁니다. 지금 아나니아의 지금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싫거든요.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퍼런 칼을 들고 와가지고 죽이겠다고 왔던 자인데 그런 자를 위해서 심지어 안수까지 하라고 하시니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거부라고 하는 게 거부. 왜 내가 가야 됩니까? 왜 저입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15절의 말씀을 해요. 16절의 말씀을 이어서 말씀합니다. 저는 내 그릇이야. 내 그릇.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복음을 전할 내 그릇이다. 여러분 아나니아의 갈등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아나니아의 고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안에 심각한 고민이 생겨요.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게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뭐 그렇진 않겠지만 지금 죽을 병이 걸려서 오늘 내일 하고 있대요. 오늘 내일. 북한의 공산당 고위 간부들이 지금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오늘 내일 하고 있답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야 덕현아 지금 정은이가 죽게 생겼대. 저들이 죽게 생겼대. 내가 저들에게 환상을 줬는데 네가 가서 안수하면 저들이 다 나을 거야. 그러니 가. 여러분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고민되는 거예요. 제가 가면 뭐라 그러죠? 이제 적국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혐의로 잡혀 들어가지만 아나니아는 고민이 됐단 말이에요.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 한 가지 더. 왜 주님의 제자가 참 많고 많은데 믿음의 사람들이 이 담의 세계만 해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꼭 나입니까? 왜 나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민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담의 세계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그래도 사울을 인간적으로 참 불쌍하다 라고 생각하는 자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 텐데 그러면 그를 보낼 것이지 이 쌤통이다 잘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나를 콕 집어서 굳이 보내시려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아나니아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나니아가 고민할 거예요.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데 여러분 아나니아는 여기서 위대한 결단을 보여줍니다. 위대한 결단.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거부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거부감. 왜 거부를 했냐면 부담이기 때문에요. 부담. 사울이라고 하는 자 자체도 부담이고 사울이 무슨 의도와 무슨 목적을 가지고 다메섹에 오려고 했는지도 사실은 아나니아에게 부담이고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부감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누가 명령하십니까? 주님. 두 차례에 걸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여러분 처음 구절이 뭡니까? 가라. 여러분 이건 단호하다. 단호한 것. 주님의 분명한 또 정확한 명령이에요. 가라. 이것을 아나니아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나니아는 그 사울을 볼 때마다 생긴 그 부담감이 어떻게 되겠어요? 고민이 되어지는 거예요. 고민이. 주님 가라 하시니까 가야 되는데 하필 가야 될 사람이 사울이에요. 가야 됩니까? 가야 하는데 왜? 주님 명령이기 때문에. 근데 사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속에서 주님 왜 제가 가야 합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여러분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거룩한 부담감. 부담이 되지만, 부담이 너무 커서 거부해버리고 싶은 것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여러분, 우리 어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부모님이 아주 귀찮은 심부름을 하십니다. 귀찮은 심부름을 시켜요. 근데 거부를 못해요. 왜? 부모님이기 때문에.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님이 시키는 심부름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은 귀찮아요. 그래서 짜증도 냅니다. 가끔은 안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왜 나만 시키느냐라고 하는 그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해요. 왜? 부모님이기 때문에. 아마 아나니아가 그럴 거예요. 아나니아가. 왜 하필 사울입니까? 왜 하필 사울에게 가서 심지어 안수까지 해야 됩니까? 그가 어떤 자인데, 그가 무슨 의도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곳까지 오려고 했던 자인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왜 그에게 가야 됩니까? 라고 솔직하게 분노, 짜증, 이것을 표출했던 자가 아나니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갑니다. 왜요?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아나니아는요, 그 사울을 본 것이 아니에요. 지금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고 고생하고 있는 그 사울을 보고 그에게 간 것이 아닙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만 들었어요. 아나니아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담이 되지만 여러 가지 것들을 명령하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그렇게 주님께서 부담이 되는 명령으로, 부담이 되는 말씀으로 우리를 자극시키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때로는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 헌신하라라고 말해요. 봉사하라 그래요. 섬겨라 그럽니다. 선교하고 전도하라 그래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서 네가 안아줘야 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네가 위로하고 네가 격려해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게 부담이에요. 왜? 나 말고도 사람 많은데, 나 말고도 할 사람 많은데, 헌신하라, 나 말고 네가 하면 되잖아. 봉사하고 섬겨라, 나 말고 이 사람이 하면 되잖아 라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부담감 때문에 거부하고 싶은 주님의 명령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오늘 아나니아의 경우에서도 아나니아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지만 콕 집어서 나를 지칭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라. 네가 섬기고, 네가 봉사하고, 네가 충성하고, 네가 헌신하라. 네가 선교하고, 네가 전도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한쪽에서 어떻게 합니까? 왜 주님 나입니까? 왜 저야 합니까?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아나니아가 사울을 생각하고 유다의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만 듣고 갔다라고 하는 것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만 듣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만 믿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나니아가 그랬어요. 아나니아가 사울을 봤다면, 사울만 생각했다면 그는 주님 말씀하실 때 요나처럼 엉뚱한 곳으로 갔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기에, 그러나 주님께서 명령하셨기에 그는 사울에게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삶에 봉사해라, 충성해라, 헌신해라, 선교해라, 전도해라, 섬겨라, 위로하라, 격려하라,
수많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명령이, 그 말씀이 주님께서 여러분 자신에게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면서 그것이 무엇이든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거부하고 싶은 것들, 부담이 되는 것들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 것을 기억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과 우리 삶 가운데 선포된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봅니다.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